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년 후인 30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에 등장하는 지배적인 감정이 있는데 억울함입니다. 두 부류의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억울함. 그래서 에스겔 18장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은 속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는 당연히 시죠. 익지 않은 덜 익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버지의 입안은 시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이런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의 의미는 뭐예요? 잘못은 조상들이 저질렀는데 왜 우리 후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억울함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조상들이 고난을 받아야지 왜 우리까지 죄 없는 후손들까지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 속담, 이 불평이 있는 것이죠. 이 속담은 바벨론 그발강가뿐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도 이 속담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스겔 31장 29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대의 사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끌려왔던 젊은이들의 불평이죠.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냐? 그런데 그 말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던 예레미야서에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들의 이가 시냐고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도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속담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념입니다.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인데 아무리 죄가 없는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면 죄 없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억울함이죠. 죄가 없는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떠안아야 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데 이런 신념은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25절과 29절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아버지들이 잘못했으면 아버지들이 벌받아야지 왜 죄가 없는 아들, 딸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길이 공평한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없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신가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야. 힘없는 니네 부모들이나 원망해. 이것은 부정입학과 많은 비리가 드러나서 비난을 받고 있던 시절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한 말입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입니까? 힘없는 니네 부모들이나 원망하면서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유라 씨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무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금수저와 흙수저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된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저 계급론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부릅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부야, 재능,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결정되는 자주 섞인 표현이죠. 수저 계급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 중간에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5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무슨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거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태어나 보니 금수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인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자, 받으십시오. 당신 달란트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딱딱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인색한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는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5분의 1밖에 주지 않고 2분의 1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이 주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큐티한 결론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 너무나 인색한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뭔가 곡식을 거두려면 모종을 심어야 하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하잖아요. 해치지 않은, 해쳤다는 씨앗을 뿌렸다, 흩뿌렸다는 뜻이에요. 씨앗을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이건 농부가 아니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앗을 흩어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은 강도나 도둑이죠.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한다면 그건 강도예요. 하나님이 강도. 나에게 준 것도 없이 그렇게 인색하게 대했으면서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정말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내가 정말 그런 주인이라고 네가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해치지도 않은 데서 긁어 모으려고만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강도나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네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억울하다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이 공평한가? 바벨론의 그발강가 사람들이나 유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한국의 서울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마음속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억울함,
품고 살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종교인들은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모든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세트로 덤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혈연관계로 가장 긴밀하게 묶여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이며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1대1로 관계 맺어서 소중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딸의 영혼도 하나님하고 1대1로 관계를 개별적으로 맺으면서 소중해요. 아무리 중요하게 취급당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나 딸을 세트로 묶어서 그 부모의 부속품으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전 때문에, 본능 때문에 조상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책임 있게 자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5절에서부터 하나님 설명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데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1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첫째,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우상에게 눈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상에게 눈 들고 도와달라고, 마치 우상이 내 삶을 도와줄 것처럼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간음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생리 중인 여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위생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절도 아닌 몇천 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하도록 너의 욕구를 위해서 월경 중인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압과 착취라고. 다섯 번째,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학대받는 사람은 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랄지 고아나 과부들이라든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저당물을 잡아둘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외투 같은 걸 잡을 때에는 언제나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이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외투가 이불 되어서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해 떨어지는 밤에 추운데 외투를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은 벌벌 떨면서 밤새 잠을 못 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저당 잡은 외투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고. 강탈하지 않은 폭력을 사용해서 착취하지 아니하며,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옷을 나누어 입히고. 별리는 고리대금업이에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돈 빌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하면서 높은 이유를 가지고 돈 구워주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도 비슷해요.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마라.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게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손들이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나에게 1대1로 관계 맺는 것처럼 아들도 나에게 1대1로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나 세트로 묶여가지고 억울하게 처벌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절부터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14가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아버지의 선행을 하나도 본받지 않고 악을 범해요. 11절부터 산에서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사람들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바르게 살았으니 그 아들이 살겠느냐? 반드시 죽을지라. 아버지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선함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선하게 살면 당연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의 선함을 본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생각해서 아들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14절부터 보시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또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하는 악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아버지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증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죄악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 쉬는 법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세상의 거짓된 신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다고. 당신의 가정에는 영적인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정도 능력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걸 끊기 위해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목사 앞에서 무슨 푸닥거리를 해야만 가정의 저주가 끝나고 우환이 없어지나요? 복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도 안 돼요? 그건 세상의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협박을 하니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쳤어요. 우상에게.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칠 만큼 왜곡된 삶을 살았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 같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났다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딱 2명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왕이에요. 보세요.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칠 만큼 악을 행하였던 아버지 밑에도 히스기야 같이 전무후무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우상을 다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길인 우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몸부림쳤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났어요.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 때문에 아들 히스기야의 의로운 삶이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를 잘못 키웠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 40명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긴 55년을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우상을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득 채웠어요. 이렇게 악을 행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아버지 왕의 선함을 기억해서 므낫세의 악행을 못 본 척 용서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19절, 20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독트린,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을 것이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그래서 의로운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로움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악하게 살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선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만 돌아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된 짓 많이 하고 우상숭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사탄의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연좌제는 없어요. 세상에는 연좌제가 있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연좌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이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것을 배우면 되고, 부모님이 악하게 살았으면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의롭게 14가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한 개인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일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면,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악에서 떠나는 회개는 50%만 회개한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사람 진짜 회개한 거예요. 못된 짓 잔뜩 하면서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살면 그 사람은 살 거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일생 속에서도 악을 행했던 과거의 죄 때문에 악에서 돌이켜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잠깐, 너 옛날에 겁나 못된 짓 많이 했지, 너 좀 맞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범한 것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누가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악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것 중에 하나도, 몇 가지는 남겨놓고 심한 건 좀 기억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그가 행한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기억을 상기시켜요. 맨날 회개하는 거 보면 옛날에 회개하고 또 하고 무슨 사경회 때마다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회개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잊어버린 걸 다시 생각나게 해요. 왜요?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를 않아요. 신뢰를 안 해요. 내가 생각해도 그 죄는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끔 한 번씩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벌 주시는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게 회개의 축복이에요. 엄청나요,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일 때문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죽는 것을 고소해하거나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래 벌 받을 만하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조금의 위로도 안 돼요. 조금도 후련하고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벌 받는 것을 어떤 부모가 기뻐해요? 죄는 졌으니까 벌은 받아 마땅하지만 내 자식이 죄값 치르겠다고 벌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속이 후련하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가 범한 악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가 그 죄악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셔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우 저놈은 좀 지옥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냥 깔짝깔짝 아주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기쁘게 둘째 아들 그 탕자는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가불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탕진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이 인간이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거짓골로 들어오는 아들을 입 맞추고 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이지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여요? 어머니 때문에 딸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게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날의 의로움,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는 것을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으니까 너는 안 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4절 그런데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옛날에 쌓아두었던 의 때문에 지금 행하는 악행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에도 똑같아요. 과거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불의한 것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29절부터 32절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억울함이에요. 내가 언제 공평하지 않게 했냐. 내가 너희가 의롭게 살았는데 망하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잖아요. 토해바예요. 토해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가증한 우상 숭배로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각종 곤충과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단무스 여인들은 섬기고 제사장들은 태양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해놔서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성소에서 토하게 떠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너희는? 16장에 보면 심지어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너희가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면서 어쩌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행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하고 연약한 아이들 불살라 바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입으로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는 단어는요, 누를 억자에 막힐 울자예요. 누르고 막혔다, 이게 억울하다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답답하다, 이게 억울하다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었냐고요. 조상들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자식들 불살라 바치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들 잔뜩 끄집고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벌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니? 30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상들의 죄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는 대할 거다. 어머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을 벌하지 않을 거다. 돌이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걸림돌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31절 3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18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신념을 뜯어고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왜 죽이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인생 망가뜨려요. 그런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인생 망가뜨려 놓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해요. 창세기 3장에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느냐? 11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질문 잘 보세요. 아담은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어떻게 먹었느니?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냥 먹었냐? 예, 주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진짜 재수 없어요. 토해봐예요. 토해봐. 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추궁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지가 미련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그래도 저는 늘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조금 낫다고, 도찐개찐인데 좀 나아요. 하와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냐 했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들먹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게 보내신 뱀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도찐개찐인데요, 남편이 나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데 인간들 마음속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해요. 우리 사회를 사람들이 망가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길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노안이 오면서 책을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요. 1년에 한 두세 편 봐요. 아주 신중하게 골라요. 좋은 드라마를 보려고. 그러다가 만난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예요. 저 남자는 직장 상사예요. 동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꼭 한번 보세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이 드라마가. 재미도 있어요. 저 여자는 부하 직원이에요. 그냥 잠깐 채용한 테스트하면 신규 직원, 정식 직원도 아닌 그런 여직원이에요. 임시 직원. 둘이 식사 장면에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잘 모르니까 아직 서로를 모르는 사이여서 상사가 물어요. 그냥 어색하니까 아버지 뭐 하시니? 하고 물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니까 저 여직원이 대답해요. 잘 사는 집구석인지 못 사는 집구석인지 아버지 직업으로 간보는 거 아니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실례라고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자매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인간들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차 뭐 타고 다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작은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 아이한테 BMW 타고 다닌다고 말하라고 그랬대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아버지 차가 외제차인지 고급차인지 작은 차인지 무슨 뭘 알고 떠들어요,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아이들이 그 개념이나 알고 이야기할까요? 잘 사는 집구석인지 못 사는 집구석인지 아버지 직업으로 간보려고 묻는 거. 아버지 뭐 하시냐고 왜 물어요? 한 자매가 일본에서 성경 배우겠다고 유치원 때 아버지 직장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서 대학까지 나온 자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잠깐 나오는 동안 저한테 성경을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어요. 이제 아버지 곧 은퇴하시니까 아버지 은퇴하시면 너도 한국에 올 거냐고.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올 거예요. 은퇴하시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가서 살 때 나도 공부 끝났으니까 한국에서 살까? 일본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국은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안 살 거라고. 한국도 일본보다 더 편하고 좋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발전해서 한국에도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한국이 좋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싫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묻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아버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는 아버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자기가 일본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생각했대요.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 배경으로 나를 판단하는구나. 그런 한국이 너무 싫대요. 자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살 거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잘못된 속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서 우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차 뭐 타고 다니는지 묻고 다니는,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지를 꿰고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의 부모를 따라서 자손들을 차별하시던가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길을 막으시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억울함이 있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는 억울한 일이 없나요? 주중에 예전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왔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고 흐뭇해서 낮에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데 또 겨울에는 그렇게 추울 텐데 주차 봉사하고 참 잘했다고 칭찬했더니, 목사님,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다 보면 예배 드리러 온 교우들이 쌍욕을 해요. 그게 힘들대요. 주차 봉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장은 협소하니까 교회들마다 제재하고 모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주차 요원에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내가 한 대 가서 때리고 딴 교회로 옮길까? 이런 말을 한대요. 얼마나 화가 나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억울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억울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억울하니까 나 이제 내 인생 안 살아. 억울하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세이 굿바이 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455장 3절이에요. 제일 좋아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어떻게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데 마음에 불평이 없을 수 있고 억울함이 없을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로 십자가에서 대못 박혀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게 성화잖아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의 일을 행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악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믿지, 내가 우리 아들은 믿지였습니다. 간암 수술하고 4년 만에 췌장암이 재발했어요. 갑자기 시골에서 어머님, 아버지 의식을 잃었다고 그래서 모시고 응급실로 갔더니 간에 가스가 차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항문에다가 관장을 해서 간에 차 있는 가스를 씻어내야 돼요. 그럼 의식이 점점 돌아와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니까 팔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데도 몸부림을 쳐요. 불편하니까.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누이들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설명해 줬어요. 아빠, 간에 가스가 차서 지금 관장하느라고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제 말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였는데
아버지가 간성 혼수가 오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언제나 저 혼자 병실을 지켰어요.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 말만 알아들으니까. 관장을 여러 차례 하면 점점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맑은 정신이 돼요. 어느 날 새벽에 3시쯤 됐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가 반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믿지, 내가 우리 아들은 믿지. 의식이 없었는데 아들 목소리만 기억했어요. 그리고 믿지, 내가 우리 아들은 믿지.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그런 부족한 부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믿으신 거 아닐까요? 믿지. 내가 우리 딸은 믿지. 그래서 좀 부족한 가정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 믿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이상한 배우자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셔서 좀 부족한 배우자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요, 하나님이? 믿지. 내가 우리 딸은 믿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욕하면서 아버지 산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